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또 사랑 가운데 한국 일정 잘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제 12장에 이어서 이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소유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 가족 안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포함되고 또 오늘 본문 13장을 보면 12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롯과 또 그와 함께한 일행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함께 롯도 애굽으로 갔다가 또 애굽에서부터 네겝으로 돌아올 때 함께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연상할 수 있냐면요. 물론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에서도 그렇죠. 애굽을 떠나서 또 많은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 일행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네겝으로 올라오는 아주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느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네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겝에서 길을 떠나 그 다음 장소로 또 옮기는데요. 그 다음 장소가 어디죠?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에도 그곳에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장막을 쳤던 장소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배자로서 기뻐했던 장소, 바로 그곳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인 것이죠. 이집트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 결국 단지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장소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회복해야 할 장소, 그것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소인 것이죠. 단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회복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9월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바라보고 또 새로운 또 시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만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롯도 많은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렇죠? 롯 또한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많은 소유와 가축의 소유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이 땅에 함께 동거하자니 너무 많은 가축과 소유가 있고 많은 사람이 불어나면서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이 함께 동거하기엔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양쪽에 서로 간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롯과의 화평을 위해서, 롯과의 평화를 위해서 롯과 대화를 하면서 롯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소 선택권을 갖도록 양보하는 것입니다. 롯에게 장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롯과의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위해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먼저 행사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롯은 눈을 들어서 봅니다. 바라보니 저 멀리 요단 동편이 보이죠. 요단 동편,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런 것이죠. 또 애굽처럼, 방금 떠나온 애굽처럼, 나일강으로 인해서 피옥한 그 애굽처럼 풍요로운 지역이었던 것이죠. 마침 그곳은 또 우리가 그 다음 절에서 알 수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도시의 문명권이죠. 이 풍요로운 지역, 비옥한 지역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롯이 그곳을 선택할 뿐 아니라 그의 장막이 점점 옮겨지게 되더니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롯이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해서 그가 결국 옮겨가고 정착하게 되었던 그곳, 눈을 들어보았을 때는 참 비옥하고 풍요로웠고 좋아 보였던 그곳,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택해서 롯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롯의 선택과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눈을 들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땅은 롯이 선택했던 요단 동편, 그러한 풍요롭고 비옥한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땅은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기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사실 롯이 선택한 지역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게 했던 그 가나안 일대는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풍요롭거나 비옥한 그런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약속하시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히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의 자손을 축복하는데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 그가 택한 그 비옥해 보이고 풍요로운 땅, 롯이 결국 차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결국 멸망하게 되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땅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롯이 택한 것처럼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고 풍요로워 보이지 않은 땅일지라도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에 거할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번성해지는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옮기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3장의 롯과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핵심 메시지. 첫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마음, 그로 인한 그의 선택과 결단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관계를 맺어갈 때에, 관계를 진행해 나갈 때 이런 마음을 가졌죠.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참 각박한 세상이어서 양보하는 것은 마치 내가 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결국 다툼이 목자 간의 다툼이 일어날 정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행동 보면 이러한 축복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했나요? 또 롯이 무엇을 특별히 잘한 것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축복을 아브라함도 받았고 롯도 받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축복이 너무 많다 보니 결국 그것이 많다 보니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결국 그것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
그것을 아직은 완전치 않지만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또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그가 좋은 사람이어서라기보다도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또 점점 신뢰해가고 있는 것이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인해서 화평이 깨지는 것, 그로 인한 갈등, 경쟁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보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것을 알잖아요. 양보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쉬운 일만 되겠습니까? 나도 다 세상을 사는 이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주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참된 주님의 제자는 내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양보함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넉넉한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 주실 것이고, 그렇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된 부요가 무엇일까? 참된 부요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롯은 참된 부요를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행사하도록 양보했죠. 그가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 참 풍요로운 땅입니다.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있을 수 있는데 롯이 바라보는 요단 지역, 요단 동편은 어떻습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낙타를 키우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이 넉넉해 보이는 땅이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비옥한 땅이 맞습니다. 풍요로운 땅이 맞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그것은 부유한 땅입니다. 그것은 잘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선택했잖아요. 이성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부유한 땅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부유한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롯이 택한 그곳은 부유한 땅 맞습니다. 정말 부유한 땅, 얼마나 부유해 보였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을 정도로 보이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곳을 부유한 땅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성적으로는 부유한 땅이 맞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그곳이 부유한 땅이냐라고 하나님은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곳이 부유한 땅일까요? 아니, 참된 부요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부요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부요는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을 때 참된 부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유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땅이라면 어찌 그곳이 부유한 땅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롯이 점점 그 땅 가까이 나가게 되죠. 이주하게 되죠. 어디로 결국 나갑니까? 그 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돔 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땅,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 땅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나 이성적으로 볼 때는 비옥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고 쾌락과
인간적인 기쁨은 있었지만 그러나 멸망으로 사라질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를 본문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부요.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부요는 어떤 것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죠. 영원히 있어야 할 곳 아닙니까?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하는 그곳. 그것이 진정한 부요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부요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종과 행으로 걸어서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땅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땅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역시 세상적 기준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영원히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안목의 기준으로 우리의 부요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참된 부요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것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 마음 가운데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요함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 참된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부요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비옥해 보이는 땅일지라도 그것은 부요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으면 비록 지금은 그것이 기갈이 있고 완전한 그러한 비가 임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동행과 약속이 있으면 그곳이 진정으로 비옥한 땅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부유한 땅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는 그러한 부요, 그러한 부요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참된 평화를 위한 양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고요. 참된 부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또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AKPC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게 하시며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기준과 그로 인한 선택과 결단이 아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 넉넉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안에도 힘겨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된 부요는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번성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이 부요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에 함께함이 부요임을 알고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늘 주님의 동행함을 추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사역으로 또 섬김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여름이 마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할 터인데 먼저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하반기에 펼쳐질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주님이 복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알래스카 장준호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환우분들의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